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스데반 설교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유대의 교회에 대한 것들, 잘못된 사고방식,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까지 와가지고 성막이 건축됐고, 다윗 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를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어디 분이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희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계신 줄로 알고 있다 이거죠.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서 오셨건만, 메시아로 오셨건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말이죠.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공회라는 그 집단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나왔을 때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사가지고 무조건 스데반을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외치고서 스데반이 잘못된 법정 속에서 억울하게 순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장 5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랬어.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공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속에 있는데, 그 당시에 스데반에 대한 사형 집행이라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공회에서는 로마법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들은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억울하게 처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말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스데반 집사가 너가 말하는 그 말 우리의 귀에 안 들린다, 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옳은 말을 듣고 그들이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만 뒀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래서 누구를? 스데반 집사를. 그리고 돌로 칠세.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법적인 처형을 할 때는요, 처형법이 이렇습니다. 죄인이 사형 선고를 집행을 받게 되면은 언도가 내려지면은 집행 장소에서 높은 3.5m 높은 곳에서 그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린 다음에 그가 죽지를 않을 경우에는 그거 무거운 그 돌을 가지고 증인들이 먼저 그 죄인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청중들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스데반 설교를 들었지만은 들은 것이 의미가 전혀 없고 그들은 증인으로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종교적인 편견과 독선이 그 당시에도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유대계의 편견에 의지해가지고 강력하게 로마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법을 어겨서까지라도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피고가 옷을 벗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벗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유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갔다가 옷을 벗어 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심지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울로 변화됐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도 스데반 집사를 사형 선고 내릴 때 함께 있었던 사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할 때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울 자신도 스데반 집사를 사형 선고 내릴 때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 사람 사도 바울도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고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틀림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증인이다. 그래서 누구야? 스데반. 그가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섰다 이거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송했다 이거죠. 동참했다 이거예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너 나도 알고 있네. 그들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모습을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이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이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보시고 합독하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순교당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받아주세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그 당시 지자들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가시며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 제자들 사도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주님은 과거에 대한 것을 용서하시고 책임의 정신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도 똑같이 평신도였던, 아무것도
무명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간곡하게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 무릎을 부복했다는 그런 얘기는 전폭은 하나님께 다 달려있으니 나는 그저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이 영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놀라운 역석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겸손한 제스를 취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도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용서해 주는 것, 용서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에 대한 것, 잘못된 것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 공회원들, 그리고 유대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도들, 제자들한테 강력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만 머무러 있지 않고 그 박해를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각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놀라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것을 8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유대교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유다와 그 터키, 아라비아 이런 것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촉진제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야.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게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바쳐지니까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핍박이 가해지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필리님의 이 역사는 초기 기독교의 확산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멘. 전파되는 확산의 밑거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주장했던 유대교인들도 그들이 마음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 마음이 찔린 바는 있었단 말입니다. 놀라게 그것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찔린 것으로 끝나고 주께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도들에 비하면 무명의 용사입니다. 무명의 인물이에요.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교하면서 성경에 기록되는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앙 스데반 집사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헤드린 공의 의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승계하는 그 모습,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죄명은 뭔가? 스데반 집사의 죄명이 뭐냐? 첫째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신성모독죄예요. 유대교 사상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속에 있는 유대교 사상들, 그것을 배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모독죄로 그것을 죄명을 지적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성 밖에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레위기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나사렛 동네 밖으로 성 밖에 가서 시행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 나사렛 동네에서 밖으로 쫓긴 일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성 밖으로 쫓아내어서 거기 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밀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야, 이것을 강조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잖아, 회개하라 이거예요. 단 한마디로 회개하면 너희들이 사는 길이 열린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경각심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뇌리 속에만 있고 마음을 찔렸지만은 회개할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가요. 큰 아들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의 탕자야.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서운 거야. 내 마음간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서운 거야.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세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58절,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셨고, 이제는 사도행전 7장 본문 말씀 5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래서 돌로 치는 거야.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두었다 그러세요. 유대인의 사형법 가운데서 하나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증인이 먼저 돌을 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죽지 않으면 돌로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여러분 알잖아요. 아멜렉과 전쟁 가운데서 외투 한 벌을 숨겼던 아간이 돌무더기에 들어가잖아.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사람, 율법을 어겼던 사람,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란 그곳에도 돌무더기에 됐단 말이야. 그 당시에 죄인들은 돌로 얻어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더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처럼 참혹한 방법으로 스데반 집사는 죄가 없는 분, 진리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그들은 돌이킬 줄 몰랐던 죄인들, 회개하기커녕 도리어 자신의 무지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간악한 간교를 꾸며 스데반을 처형하는 이들.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흡수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순교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피팍이 가열되게 되십니다. 순교의 의미 가운데서 보면 피팍이 굉장하게 강하게 이어져요. 산해드린 공회 기독교 피팍은 세 차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예요? 위협으로 끝나요. 하지 마라! 절대로 전하지 마라! 그 위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로 쳐 죽이는 상황에 이루었을 때 볼 때 유대계 지도자들이 기독교 비팍 얼마나 점점점 억압돼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인 유대인들, 그들이 공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도루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작해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이 옳은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죽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점점 피팍이 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억압 속에 죽어가는 사람 순교의 대열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확장은 점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복음은 아무리 강하게 이렇게 역사가 못 믿게 만들었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동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5%가 된다는 거야. 5% 된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자극을 받았던 유대계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 회심하는 담에색 역사가 이루어졌지만은 아무도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담에색 도상에서 음성을 두고 돌아왔지만 그때 이미 감격스러운 마음속이 가득 찼을 것이다 이거예요. 어찌 저놈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걸고까지 죽어간단 말인가? 도대체 저놈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아마도 사도 바울 사울은 심령 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주님이 만나시는 거야. 만나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도 스데반 집사의 복음의 역사, 순교당하는 역사를 통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오묘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냥 시온에 데려같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끊어질 것 같고 절벽과 같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한 가닥으로 인하여서 끌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사람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너희들 믿으면 다 죽여, 스데반까지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있지 않고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세계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적하게 만들고, 사울이라는 것을 목적하게 만들고, 다메섹으로 지날 때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밀알이 되신 거예요. 무명의 용사였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어서 갔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 사도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셔서 핍박이 가해지면서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을 그 목적 속에 두어서 그 마음을 찡하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 주어서 그를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오묘하신 진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된 사람들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